제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성경에 언급되는 절기는 아닙니다. 목사님, 구약에 보면 맥주절이라고 있는데요, 오순절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건 구약의 절기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였는데, 우리가 구약의 그 맥주절,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오순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지키는 모든 절기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구약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들은 우리가 하나도 기억해서 지키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우리가 안식일도 지키고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에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토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일요일이에요. 왜 일요일에 모여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서 모이는 절기가 아니라 모임의 시간이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이 3대 절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대인 남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들을 지켜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 지키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유월절 지켜요? 유월절 안 지키죠? 네, 유월절 안 지켜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맥추절, 사순절, 오순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그 절기도 우리가 지키냐? 우리 안 지켜요. 유월절을 안 지키는데 맥추절만 지킨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 수장절,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 수콧이라고 하는, 하가 수콧이라고 하는 수장절, 그 수장절은 우리가 지킵니까? 여러분, 수장절 이름도 낯설죠. 물론 의미적으로, 시기적으로 겹치는 절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감사의 어떤 의미를 이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도 하는데, 그 어떤 절기를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고 갖다가 그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부림절을 지키나요? 부림절 들어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매우 큰 절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방문하시면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을 얼마나 크게 지키는지 몰라요.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으로부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살리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살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이 절기, 푸르라고 해서 이렇게 주사위를 돌리는 것처럼 하는 점치는 도구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장난감처럼 생긴 도구인데, 그 푸르라는 것을 이용해서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었다라고 해서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대속죄일 지키나요? 안 지켜요. 그렇죠? 사실상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를 오늘날 교회는 지키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가? 잘못된 건가? 왜 우리는 지키지 않는 건가? 왜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구약의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특별한 명절을 지키듯이 어떤 특별한 절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감사절이고, 우리의 모든 날이 속죄일이고,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그러한 절기들을 목매어서 지키지 않습니다. 네, 절기를 지키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절기들을 지킵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서 이런 자유함을 누리고 축복을 누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탄절 지키죠?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 기억하죠? 고난주간 뭐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시간. 부활절 우리 지켜요. 부활절은 또 뭐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키는 모든 절기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 초점이.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공동체 안에 특수한 상황들이 다 있어요. 형편들이 있고, 그러한 상황과 형편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과 형편들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절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건 매우 미국적인 전통이에요. 왜 추수감사절이 시작됐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으로 넘어가서,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그 땅에서 1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에서 오늘날까지도 그 사람들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러한 전통이 우리나라에게도 전해졌죠. 우리나라도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절기적으로 애매해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사회와 우리하고는 사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추석이 조금 빠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보낼 때마다 막 헷갈려요. 야, 이거 추수감사주일이 너무 늦는데 좀 앞으로 당길까?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너무 겨울이 오기 전에 조금 당겨서 우리가 10월 달에, 원래는 11월 셋째 주거든요, 추수감사주일이. 그런데 10월 달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날짜의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그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어떤 삶의 의미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맥주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맥주감사주일, 이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겠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절기예요. 우리나라만 드리는 이 주일 예배예요. 왜 맥주감사주일 예배가 생겼을까? 우리나라는 왜 다른 나라에는 없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면 되는지 왜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만들었을까? 야, 교회가 헌금 거들라고 말이야. 감사절 또 만들어가지고 또 감사헌금 하라고 말이지. 여러분, 맥주감사주일 예배가 왜 생겼는가 한참을 제가 뒤적뒤적 하다가 정확한 자료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맥주감사주일 예배는 무엇하고 이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나라의 보릿고개하고 이어져 있다라고 말을 해요. 보릿고개. 오늘 젊은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또래만 해도 여러분 보릿고개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죠. 하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는 보릿고개를 경험했습니다.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어느 때를 말합니까? 보릿고개는 음력으로 4월, 5월, 양력으로 하자면 5월, 6월을 말하더라고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서 겨우내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모작을 해요. 또 벼농사를 짓고 겨울 봄에는 보리 농사를 짓는데, 보리가 추수되기 전까지 이 한두 달의 시간 동안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너무 배고픈 시간을 이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그 보릿고개에 대한 수없이 많은 작품들도 있고 노래도 있고 이야기들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의 추억들이 있죠. 그 보릿고개 때, 보릿고개 때. 요즘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 보릿고개를 지내고 나서, 여러분, 지내고 나서 7월이 되면 보리를 추수한 거예요. 보리를 추수했어. 그래서 5월, 6월을 보내고 지금 양력으로 이제 우리 달력으로 하자면 7월 달이 돼서 7월 첫 주에 보리밥을 한 그릇,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리밥을 한 그릇 밥상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 맥주감사주일 예배예요. 저는 이 맥주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감사의 절기에 이 맥주감사절 예배를 지내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맥주감사절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감사했을까예요. 왜 감사했을까?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보릿고개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배고픔의 시간에 내 동생이 배고파서 굶어 죽었어요. 우리의 부모들이 정말로 배가 고파서 견디지를 못해서 여러분 풀뿌리로 나무 껍질로
정말로 잘못 먹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지나고 보리밥 한 그릇 얻었다라고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이 머리가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은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내년 되면 보릿고개가 없어져요? 내년에도 또 보릿고개는 찾아올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은 찾아와요. 근데 7월 첫 주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이 멈추어섰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내 삶에 남겨진 그 생채기, 내 삶에 남겨진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얼마나 힘들어해요.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삶에 고난이 있었어. 지금은 다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더란 말이죠. 보리밥을 한 그릇 받아놓고 그 배고픈 시간에 우리를 떠나버린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그 보리밥을 한 숟갈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감사할까?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안에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읽었던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여러분,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느냐? 그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이나 매우 긴 시간이에요. 석 달 동안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후에 보면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걸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주의 말씀,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울이 그랬겠죠? 주인님의 말씀. 바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예수님이 주인님이신데 그 주인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주인님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이셔, 그래가지고 말이지 사람들에게 행복하도록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설파하신 분이야, 사랑을 가르치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복음서 안에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이거 전부 같은 의미의 같은 표현들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이거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가장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이 뭐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산상수훈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삶에. 예수님이 비유로 여러 말씀들을 하셨죠. 그 비유들이 다 어떤 비유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이 무슨 비밀? 천국의 비밀을 말해주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셨다고요? 비유를 여러분,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그물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열처녀, 달란트,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거 전부 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주기도문은 뭐가 핵심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기도예요. 부자 청년이 찾아오고 니고데모가 찾아오고 어린아이를 세워서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메시지도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세상 나라 백성들에게, 아니 세상의 나라의 권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땅의 교회를 싸우는 교회라고 그래요.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왜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교회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김혜곤 목사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이신 목사님이,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책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실종돼 버렸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해요. 내 나라, 내 삶을 이야기하고 내 권세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의 이야기를 할 건데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의 조건이 뭐냐면 내 나라기 때문에, 내 형편과 내 환경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만약 지금이 전쟁 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할 때가 아니라. 가끔 그 6.25에 관련된 우리나라 전쟁 때 일어났었던 영상들을 종종 보곤 하는데, 그 영상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이나 역사 프로그램 이런 데서 나와서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그 6.25 전쟁이나 임진왜란이나 이런 전쟁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주잖아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젊은이들이 어디로 달려갑니까?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싸웁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오직 무엇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워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가 지켜지는 거. 그 나라가 지켜지는 것을 위해서 그분들이 고생하고 그분들이 피를 흘리고 그분들이 생명을 바치고. 얼마 전에 제가 본 한 영상에서 철원 쪽에 가평 쪽에 발굴단이 있어요. 시신을 발굴하더라고요. 6.25 전쟁에서 전사하신 전사자들, 아직 발굴되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분들 발굴하는 발굴 작업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가장 젊음의 때, 가장 행복해야 할 때에 뭐하고 살았어요? 전쟁터에서 줄이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은 불행하고 너무 비참하죠. 네. 근데 그들에게 감사가 있어요. 뭘 감사해요? 이 나라가 지켜진 것에 그들은 감사하더라고요.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지금 오늘날까지 살아계시는 그런 분들을, 국가 유공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고백들을 볼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바울도 여러분 다니면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말씀했죠. 바울도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으로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었어요. 그 국민은 누구냐? 심장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 지금의 이스라엘 그리고 가자지구 이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울러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간절히 바랬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전하는 건 뭐예요? 이 예수님 안에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어디예요? 어디에 세워질 거예요? 예루살렘에 세워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언젠가 1999년도에 제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때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2000년에 종말이 온다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때 다 팔고 예루살렘에 와 계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로 온다? 어디로 오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온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딘 줄 아세요? 그 공동묘지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황금문 앞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벽에 황금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덩게이트라고도 하고 황금문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거기로 메시아가 못 오게 지금은 그 문을 다 메꿔버렸거든요, 시멘트로. 거기로 메시아가 온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문을 다 닫아버렸어. 근데 희한하죠? 그 문 앞에가 공동묘지가 있어요. 쫙 우리나라는 다른 묘지인데 돌로 쌓아진 이렇게 공동묘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공동묘지가 땅값이 비싸요, 싸요? 엄청 비싸요. 왜 엄청 비싸요? 거기가 명당이에요, 명당. 메시아가 올 때 거기로 온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일어날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일어날 거야. 거기가 제일 비싼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저 천국이 하나님 나라. 네, 맞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이스라엘 땅이면 이스라엘 땅, 바울이 열심히 걸어서 튀르키예 지역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 튀르키예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여러분, 유럽 땅에, 저 마케도니아 땅에, 저 아테네에, 고린도에,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혈통을 따져봐야 돼. 혈통을. 유대인들은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아요. 그래서 막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자녀를 낳는 게 사명이에요. 막 한 집에 5명 이하는 없어. 전부 뭐 10명 가까이씩 낳아요, 자녀들을. 왜냐하면 인구를 늘려야 돼. 유대인 인구를 늘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이민자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이민자가 한때 폭발적으로 들어왔던 때가 있어요. 러시아 무너지고 러시아에서 러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폭발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러시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지금은 더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미 쪽에서,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남미 쪽에서 엄청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오면은 정착금도 주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열리니까 이스라엘로 엄청나게 몰려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몰려 들어올 때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족보가 필요해요. 족보가. 무슨 족보가 필요해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족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족보 위조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와 있는데 유대인도 아닌데 족보 위조해가지고 나 유대인이에요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쉬쉬하고 자기들끼리. 그래도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준단 말이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우리의 심장에 아브라함의 피가 흘러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된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저 유대인이 아닌 사람, 저 헬라인, 저 어디에 로마에 사는 사람, 아니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천국을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냐?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신학적으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아직 이런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왔느냐? 이미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해요. 에덴 동산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세상에서 에덴 동산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야, 과일 따먹었대. 거기서는 뭐 고통도 없고 일도 안 해도 되고 막 편한데 막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었대. 그게 에덴 동산의 낙원의 개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에덴 동산은 그런 동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낙원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니,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요, 죄인인데요, 내 죄의 목록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제가 우리나라의 귀화를 원하는 분들이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봤어요. 그 홈페이지에, 우리나라 거기 홈페이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귀화하려면,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나라로 귀화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어디 나라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막 미국 사람이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막 원정 출산 가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미국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최근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되려고 귀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귀화를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보니까 그 자격을 봤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 자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귀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5년 이상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었어야 되고, 또 체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성년이어야 되고,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이거 재밌는 요건이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자산도 있어야 돼. 그리고 기능에 자기 기술이나 자산이 있어가지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거나 어찌하든지 생계를 유지할 능력도 있어야 돼요. 또 국어 능력도 있어야 돼요.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그래서 보니까 시험을 치르더라고요. 면접도 보고. 시험을 치르는데 막 역사 시험도 보고요. 막 우리나라 세시 풍속이나 뭐 어떤 문화에 대한 시험도 막 봐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재밌어요.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할 때 귀화가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대한민국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해가 안 된다라고 판결이 나야 이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그런 자격시험 치렀어요 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분들 자격시험 치르셨어요? 혹시 교회 자격시험을 치르면 교회 성도님들이 많아질까요? 전화 한 통이면 되죠. 거기 예배 몇 시예요? 네. 나 예수님 믿을래요. 이 말 한마디면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한 선포를 하면서 우리는 바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일이 일어나는 게 무슨 일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범죄자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데,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안에 회복되어졌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앞으로 이제 3개월을 가르치고 또 2년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한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감사로 이어져요. 왜 감사하느냐?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이 감사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 그래요. 유카리스테오. 유라는 말은 헬라어 접두어로 좋은 것을 표현할 때 다 이 유라는 말이 붙어요. 카리스테오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에서, 은혜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자, 그러면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보실래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회당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쳤더니 반대하는 거예요. 야, 그런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 우리는 못 믿겠다. 우리는 따를 수 없다. 마음이 굳어져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비방하다는 말이 카코로게요. 카코라는 말은 나쁜 걸 말해요. 로기오, 로고스라는 말이 여기서 왔는데 말하는 걸 말해요. 나쁘게 말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나쁘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주어졌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쁘게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니까 싸워야 되고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배도 고파요. 힘들어요. 전쟁에 대한 그 소식들이나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장사 상륙작전 이야기했죠. 장사 상륙작전, 그 일어났던 그 학도병들의 그 삶, 고통, 그들이 겪었던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감사할 주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파리를 굶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감사하더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켜졌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바울서 신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감사가 바울의 삶의 출발이에요. 아니, 성도의 삶의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 감사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똑바로 잘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뭘 확인해 보시면 되냐면 요 감사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는가? 내 예배가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내 삶의 모든 문제 여러분 발생을 하죠. 가정 안의 갈등, 뭐 부부 사이의 갈등, 자녀를 두고 갈등, 뭐 어려움, 삶의 어려움, 공고함, 감사하지 못하는 모든 조건들, 그거 다 내려놓고 감사를 처음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를. 부부간의 갈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부부를 통해서 주신 감사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감사를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이 돼요.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보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배고픔의 시간을 보내면서 보리밥 한 그릇을 하나님 앞에서 나누면서 여러분 굶주림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형편과 환경을 따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카콜로기어 비난하고 모든 악한 말을 여러분들에 위해서 치우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지금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오니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